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탁월한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쾌락을 찾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그들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반응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고 괴롭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아수르,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가 쪼개진 나라로 살아갈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잔인하고 이 헤즈볼라의 근원이었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삼고 그들을 아수르로 끌고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사람들을 철사에다가 코로 끼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손가락에 끌고 막 끼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죽이고 짓밟고 파괴시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도 좀 더 나라를 지탱하다가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세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았을 법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정통적이지 않은 왕이 일어나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쉬운 삶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다 삼키고 마지막 남은 유다까지 바벨론이 다 삼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그때 불태워졌던 집들, 무너진 성전들, 그리고 짓밟힌 가정들, 지금 일어나는 그 잔인한 사건들이 그때는 더 잔인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라도 잊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 살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신분을 숨기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생존, 그것을 위해서 민족성도 버려야 됐고 양심도 버려야 됐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가정을 일구고 예배하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나라가 사라지고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화되면 우리 모든 인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편안할 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을 섬기며 원하지 않는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해야 되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을 위하여 노래를 해야 하는 그 슬픈 현실 앞에서 노래하다가 밤에 비치는 달빛 아래서 가슴 저미게 느껴지는 슬픔들이 그들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랑했던 우리, 세상 사람들을 하대하며 자기는 우월한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사람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에 끌려와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야만 되는 이 잔인한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던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슬을 먹으며 기름짐 속에 살다가도 세상에 대한 헛된 동경과 어리석은 속임에 빠졌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하나님을 담은 영혼이 머리를 숙였던 그 어두운 어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울고 통곡했던지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그들의 발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바벨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나라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벨론이 마치 거품 꺼져가듯 바사가 가는 곳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작은 나라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바벨론이 사로잡았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43장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I am King of Israel.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 이방 땅에 끌려와 짐승처럼 생활하고 생존을 위하여 양심을 팔아야 하고 슬픈 노래를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게 된 것은 너의 주인이 나 여호와가 힘이 없거나 능이 없어 너희들이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창조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느냐? 16장 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 바다를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너희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지 아느냐? 나는 결코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노예가 되고 짓밟히도록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영화롭게 창조했다. 영광 나타내기를 원했다. 나는 너희들을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렸기에 너희들은 통곡의 눈물을 머금고 살아야만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슬픔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윤비는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그랬어요. 수레바퀴라는 게 돌면 제자리에 와요.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한때 우리는 일본의 앞제비,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 나라 잃어버리고 자유 잃어버리고 이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민족 상잔의 전쟁 6.25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동족과 촛불이를 그리며 싸우고 사다가 우리 대한민국 강산은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처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잔을 마시게 하셨을까요? 역사를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민족성과 유대인의 민족성이 닮은 꼴이 진짜 많아요. 첫째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머리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더 좋아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은요 싹쓸이해버려요. 다 얼마나 빨리 모방해버리는지 몰라요. 세상에 오래전에 LA를 갔더니 미국 사람들 딱 6시면 무조건 문 닫는데 24시 상점이 생기죠. 24시 목욕탕이 생기죠. 세상에 깜짝 놀라서 이 미국이 24시 목욕탕이 어디 있냐고 있다는 거야. 알려줘서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24시 목욕탕이 생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 땅에 24시 목욕탕을 누가 열었겠어요? 응? 한국 사람이 여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으로 들어가려고 또 들어가는데 내 앞에 흑인 남자가 덩치가 내 3배, 4배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딱에서, 미국은 이렇게 한 사람씩 들어, 요즘 백화점 가면 그러면서 한 사람은 그 머리 바리게트라고 그러나? 그게 있는데 이게 문이 좁은 거야. 못 들어가고 몸이 비대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엉덩이를 보고 쑥 밀어줬지. 그랬더니 씩 빠진다 그래. 땡큐.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좀 교만해요. 목사님 시끄러. 교만하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잘 되면요 목에 힘이 기부스가 돼가지고 이게 교만해요. 유대인들이 교만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가난하다 좀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6.25를 잿더미에서 벗어나 일어난 지가 100년이 돼서 200년이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보릿고개를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자들 개구리 잡아 안 먹어본 사람 있어? 뱀도 잡아 먹었어요. 요즘 어머나 그래. 어머나
왜 어머난데 배고파봐 뱀이라도 먹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그 짧은 역사 아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을 막 소나기처럼 불어 넣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잖아. 근데 그것이 원래부터 우리 것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잘 살았냐고요?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명예롭게 되었냐고요?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제가 외국 나가면요, Are you Japanese? 이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대답 안 하니까. Korean? 이러면. 세상에 내가 North Korea? 이런다. South Korea도 몰랐어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시합니다. 요즘도 교회 나가느냐고 이럽니다. 요즘도 그 하나님을 믿냐고 이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잘 될수록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촛불같이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전쟁을 보고 나라 무너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교만해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하여서는 군대를 든든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아시고 창조의 목적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위기가 닥쳐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로 지음받은 우리가 내 육체를 섬기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바벨론을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아수르를 침공하거나 바벨론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무가내 칼과 창으로 뒷밀고 들어와서 죽이고 농락하고 빼앗고 철사 묶어 막 끌고 가고 반항하면 칼로 목 베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슬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수르 사람을 향한 증오가 많고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많고 지금 하마스 가자 지구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억들이 지금 그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슬펐던 기억들을 잊어버리라.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을 잊어버려라. 그래야 꿈을 꿀 수 있단다. 그래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단다. 목회를 해보면 환한 웃음을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둠 속에 갇혀서 내일을 포기해버리고 그저 문을 걸어 잠그며 오늘의 작은 안정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한 얼굴로 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고 평안한 일만 있었고 배부름만 있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인간은 태어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 단련을 통하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빼내고 자만을 빼내고 고집을 빼내고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욕망들을 빼내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손에 맡기기도 하고 가난의 늪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런저런 쓴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쓰시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팡팡팡팡팡팡팡 우는 그 깊은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살아온 상처 입은 세월들의 슬픔들이 회상이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 흥분되고 정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 오늘 웃는 웃음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성령을 탁 받고 보니까 뭐가 딱 깨달아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그리 괴롭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나, 믿음 없는 나, 세상 사랑하는 나를 끄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굽을 쓰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울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은 골라서 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어둠의 죄악의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었는데 버려버리면 그만일 나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충정하시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며 마귀에게 끝까지 나를 내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나를 구원하사 생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내가 찾아가서 엄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산후를 하면 상처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쓴뿌리로 가슴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옛날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와 오며 기억되어진 어둠의 생각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라져야 돼요. 정오하는 기억들이 사라져야 돼요. 맑음과 아름다움과 새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누구 때문에 나 망했어? 누구 때문에 나 너무 슬펐어? 누가 나를 사기쳤어? 나 그 사람 내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 믿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그 사람을 내게 붙인 것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때 애굽을 붙이냐고.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아수르를 붙이고 이스라엘 잘 나갈 때 바빌론을 붙였냐고. 그들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믿음에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섬기자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붙인 거라고.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붙여주신 손님이라고. 나는요,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내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 대신 희생당한 사람들이더라고. 여러분, 이사야 43장 보면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을 너 살리기 위하여 희생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괴롭혀 준 사람을요, 여러분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여러분을 괴롭혔는데 여러분이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네 원수를 찾으려고 하여도 찾지 못. 여러분만 믿음 생활 잘해서 그 사람 죽을 일 없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은혜가 안 되고 있어. 깨달았으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이 세상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지. 여러분도 심심하면 여러분 예명을 조셉이라고 하세요. 저도 예명을 조셉이라고 그래요. 외국 가면 조셉 김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김하는 뭐 미국 사람들 영어 하면 자기 이런 생각 발음도 못 해가지고 그냥 call me just 조셉 김 이런 거 잘하다 조셉 김. 근데 이런 봐봐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형들이 그거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거친 노동해 본 적 없고 항상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았어요.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이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간 요셉을 잡아다가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끄집어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을 벗어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요셉이 우리 집으로 오다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속여버리고 하늘 아래 이제 요셉을 기억하는 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닥친 고난, 슬픔, 살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차려준 밥을 먹던 그가 노동하며 노예들 틈바구니 속에 노예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되는 그 슬픔과 그 기막힌 삶이 형을 향한 정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나 형들야 용서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권사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13년 전에 팔았던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 줄 알고 형들이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들에게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어제의 슬픔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아픔도 다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쫙 열어보면 그 누구를 향한 정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원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왜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으며 사막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 이럽니다. 결과를 보라고, 주목하여 보라고. 내가 광야의 길을 내는 걸 봐라. 내가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을 보아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무너지는 환경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절망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길을 내고 금방 강을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경험은 결핍과 가난과 외로움과 슬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원수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By the river 바벨론 하는, 바벨론 강가에 노래하는 그 노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려 하네, 우리를 위하여 춤을 추라 하네, 우리가 어찌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슬픔 속에 쌓여 있을 때 너희들이 가슴으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교만 버리고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절망하잖아요. 실망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절망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줄게, 사막의 강을 내어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옆나라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 바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좋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이 짓밟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이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짓밟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강을 내고 사막의 길과 강을 내서 마시게 하고 누리게 해서 우리를 우습게 봤던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줄 거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짓밟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통곡하는 날 없습니다. 요즘 제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요, 우리 송도 가난교회의 위상이 한국 교계에 굉장히 높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렸어요. 하나님 높이는 일만 하셨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성도들 은혜 주시고 눈물 흘릴 만큼 행복하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금 잘 되면 잘난 체 하지 마. 조금 잘 되면 지자랑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다 망가져서 시궁창에서 뒤둥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짓밟는 신앙도 타조도 교만한 것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경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가? 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왜 자유를 주고 풍요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나를 노래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는 너가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나를 노래하며 살기를 원한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노래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가와 품어주신 그 따스한 가슴을 노래하고 잿더미에 들어누웠던 나를 일으켜서 귀족들과 잔을 들게 해주신 것을 노래하고 내일 없는 어둠 속에 사여 살던 나를 축복하사 빛을 볼 수 있게 만드신 것을 노래하고 변화된 내 가정을 노래하고 내 자녀들 때문에 노래하는 찬송이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나를 노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어. 나를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소리 없이 드리워진 가난과 저주와 슬픔들을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인생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고통 중에 짓지 않았어. 나는 너를 슬픔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나는 너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너가 부유해지기를 원해. 나는 너가 행복해서 노래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이 나오는 줄 알고 돈 버느라고 시간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잘 못하고 돈 쫓아다니지만 그거 진짜 바보, 천치, 얼가이, 또라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최소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송도 올 때 딱 3천만 원 들고 왔어요.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고 돈 벌려 하지 않았어요. 10년, 8년 딱 무릎 꿇고 예배했더니 짱이지. 몰라? 사실이에요. 땀으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눈물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경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싸우지 않고 나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 이 백성은 내가 노동자로 만들지 않았어. 이 백성은 매일 경쟁하며 시달리며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노래하도록 만들었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인데, 다윗은 슬픔 속에도 노래하고 고통 속에서도 노래하고 도망자일 때도 노래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노래했는데, 10편 69편 37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막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여러분, 목소리가 타고난 사람들 노래는 잘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이 노래하면 그 노래일 뿐이에요. 노래 못해도, 소리가 내 마음대로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노래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것이 노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나를 지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소고치며 장구치며 꽹가리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꽹가리 타타타타타타타. 여러분 꽹가리처럼 치겠어? 여러분 기술도 없잖아. 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차피 찬송할 거 좀 더 흥겹게, 좀 더 멋있게. 다윗은 막 바지가 벗겨질 대로 춤을 췄는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숟가락 몽디라도 가져와서 두드리면서 노래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가져와. 젓가락이라도 가져와서 좀 두드려 보쇼. 그런다고 또 아이고 주야. 가슴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은혜 주신 주님, 살려주신 주님, 회복해 주신 주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추어 주실 때, 이 찬양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주님, 이 후렴 가사에 보면 The reason I live 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is to worship you. 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한 번 더 I worship you. 우리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 다하여 I worship you 깊이 고백합니다. I worship you. Listen Lord, I worship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Oh,
하나님은 종을 들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잿더미에 빠져 희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을 들어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신앙도 타조도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찬양하며 살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 자리를 펼지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은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초라한 옷, 처해진 다급한 상황,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간이 언젠가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다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 여호와를 찬미하며 살리라. 세상을 노래하고 마귀와 짜가고 쾌락을 사랑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앉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꿈으로 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